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지옥 피자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가지의 죄 피자가 있습니다. 탐심, 탐욕, 나태, 음란, 교만, 시기, 분노 피자입니다. 고객의 흥미를 끌려는 마케팅이죠. 보통은 도 위에 올라가는 그 토핑의 재료 가지고 메뉴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끌려면 좀 강렬한 자극이 필요하죠. 겸손 피자 주세요. 그러면 뭐 좀 재미가 없어요. 음란 피자 하나 주세요. 분노 한 판 주세요. 그래야 재미있죠. 또 이 헬피자점에서는 죽은 후에 돈 내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평생 공짜로 피자를 먹고 돈은 죽은 다음에 내라는 거예요. 모두 666명을 뽑았습니다. 이것도 마귀 숫자죠. 뽑힌 사람은 유언장에 피자값 청구서를 꼭 넣는 조건입니다. 보증인 2명도 세워야 됩니다. 이 이벤트에 10,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해요.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면은 폭탄 하나씩은 터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전쟁터는 이런 인간의 잔인함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장은 어떤 걸로도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주면 이런 집단 범죄에 둔해져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서울 서부법원에 쳐들어갔던 그 폭도들이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집단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개인은 숨어버려요. 이성이 멈추고 충동적인 폭도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을 연구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탐구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여전히 인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대 철학은 인간의 실존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러다 인간은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심하는 존재, 불안한 존재, 고독한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생물학은 인간을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보죠. 화학자는 인간을 물은 60에서 70%, 단백질은 15에서 20%, 지방은 10에서 30%, 기타 칼슘, 철분, 아연, 인 이런 미네랄이 한 4에서 5% 정도로 구성된 그런 화학의 구성물로 봅니다. 사회학자는
인간이 언어로 타인과 소통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로 보죠. 의사는 정밀한 신체 장기 시스템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창조주, 신의 피조물로 보지요. 여기 기독교가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디로 가는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는 두 가지로 대답해요.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철학의 도시예요.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아테네에서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는 내가 모른다는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바보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끝내 몰라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이론을 내놨어요. 이데아는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은 이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진짜 이데아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하늘의 이데아가 복사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진짜가 있고 그걸 카피한 가짜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그의 철학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를 찾았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철학의 학파들이 분류되고 생겨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이 철학자들을 만나요.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했다고 했어요.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스토아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으로 살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스는 소설 같은 신화들을 많이 지어냈습니다. 철학자들이 새로운 신이야기나 새로운 이론이 있으면 관심을 가졌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게 아주 신선했습니다. 붙들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재판정단입니다. 보통 재판정에는 죄수를 세워놓고 거기서 판정관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도록 했어요.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하는 그 높은 단을 베마 또는 비마라고 해요. 평소에는 철학을 강의하는 강단으로 썼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비마 아레오바고에 썼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에 있어요. 높은 바위산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이론에 흥미를 갖고 바울에게 연설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로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레오바고에서 유명한 바울의 그 설교문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달라지겠죠. 아레오바고 설교는 인간의 실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굉장히 지성적인 설교였습니다.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만 먹으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신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바울이 설교 시작을 하면서 이런 칭찬을 해요. 22절에 보면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죠. 쭉 종교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유교, 불교, 무속 종교까지 쭉 해서 무신론자라고 해도 들여다보면 뭔가를 믿고 있어요.
현대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뭐든 의심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허술해서 속고 사는 게 많습니다. 무심코 아무데나 또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절박하면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입니다. 온갖 것에 다 신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화장실 귀신이 있고 빗자루 귀신이 있고 다 그렇게 됐듯이 그리스는 어떤 영웅이 나오면 그 신으로 바꿔버리고 또 소설같이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막 지어내죠. 도시에 각종 신전이 가득해요. 근데 바울이 다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단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을 연결고리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셔서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25절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신이라면 그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냐. 하나님은 뭘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26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시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다. 2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돌보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똑똑한 과학자, 철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이게 학문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더는 학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에서 학문이 시작했거든요. 아카데미가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인문학에다 종교를 놓으면 오염이 됩니다. 과학에 신을 개입하면 안 돼요. 자연과학은 기적이 아닙니다.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면 언제나 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그게 과학이에요. 기적은 뭐예요?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라고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되죠. 애초에 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를 해놓고 들여다보면 온갖 것에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애당초 하나님을 제쳐놨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은 온통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도 인류가 밝혀낸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광활한 우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기가 막힌 망원경들을 만들어냈어요. 허블 망원경도 있고요. 이제는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쏘아 올려가지고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그 캄캄한 우주에서 들여다보니까 더 명확하게 더 멀리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지금은 지구의 여러 곳에 망원경을 두고 이것들을 컴퓨터로 조합해서 다시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요? 블랙홀 사진을 찍었잖아요.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 이론을 만들어냈지만은 그 이론만 있었지 실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원경에 블랙홀 그 영상을 찍어낼 수 있을 만치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수많은 별들 몇백만 년 광년 밖에 있는 별들까지 다 보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그런 행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직 더 멀리까지 못 보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혹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있어요.
현미경으로 또 최미시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정말 들여다보니까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 밑에 양자역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양자역학은 이론이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시의 세계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도 이 과학의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발견해낸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 이 자연 속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요즘 드론이 나와가지고 이게 발전하니까 활용도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잠자리를 보면요, 이 네 날개가 각각 따로 움직여요. 그리고 잠자리는 겹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60도를 다 봅니다. 뒤도 다 한 번에 봐요. 초파리는요, 빠른 반사신경으로 충돌을 피하는 비행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날 때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각지게 꺾어지면서 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비행이라는 게 이게 직선으로 가다가 커브 정도는 그릴 수 있는데 가다가 멈춰갖고 각을 꺾어서 이렇게 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초파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나 초파리를 연구하면 프로펠러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행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조그만 벌레 속에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인류는 오랫동안 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망원경이 생기고 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딱 보니까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보니까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거죠. 시속 1600km로. 비행 여객기가 800km로 날거든요. 그거의 2배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합니다. 이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 시속으로 계산하니까 10만 8천 km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 태양계가 은하를 중심으로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도로 계산해 보니까 1초에 220km. 시속으로 환산하니까 79만 2천 km.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79만 2천 km로 날고 있습니다. 느껴지나요? 전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구가 날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진동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진이 잠깐 있으니까 지진이지 24시간 땅이 흔들리면 못 삽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으로도 잘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고요할 수 있는가? 중력이 있다지만 중력의 힘으로 이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만 정말 그걸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우리가 아침이면 눈이 탁 떠질까요? 어떻게 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서 우리 생명을 지켜줄까요?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숨을 쉬고 만질 수 있고 걸을 수 있나요? 또 달리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뼈를 발라먹을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그 골수를 빼먹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 뼈 조각들이 설계가 돼가지고 이게 맞춰져 있을까? 생명 유지는 우리 신체 건강만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이 자연 환경 조건이 내 삶을 유지하는데 이게 마저 떨어져야 돼.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이 멸종합니다.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게 인간이 생존하기에 딱 맞게끔 이게 다 설계가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조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합니다. 스토아는 하나님도 이 자연 법칙에 지배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이 만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자연 법칙은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25절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했어요. 2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존재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눈이 번쩍 뜨여지는 단어예요. 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만물에 조화로운 질서가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맞물려 돌아가나요? 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탁월한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칸가루가 딱 새끼 나면 새끼를 주머니에다 딱 넣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벌통을 열어보면 벌들의 세계가 굉장합니다. 거기 보면 여왕벌이 있고요, 일벌이 있고 군사벌이 있고 시녀벌, 여왕벌을 섬기는 시녀벌이 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얼마나 그 사회를 구성하면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타고난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본능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틀어질 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악한 놈은 결국 가다가 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거리는 깨끗하잖아요. 인간에게 또 놀라운 예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예술의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 다 당신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3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증거, 그건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더 듣고 싶다고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몰라도 그리스에서 부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디 그딴 얘기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 신화는 툭 하면 죽은 자를 끌어올려갖고 살려내고 그러거든요. 제우스가
스올에 있는 죽은 신을 다시 살려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죽었던 신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하도 들어가지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빨끈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신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벗어나서 34절 보면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로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지켜놓고 사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 속에 가득합니다. 과학과 이성의 세계에서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그 틀을 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그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줍시다.